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널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고 온전치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통해가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계셔서 황량한 이 땅에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화상을 통한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허수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이 로아이스와 이 온 중동 땅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1:1 제자 양육반 개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등을 통해서 교제와 교육과 예배가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때에 이르러서 대면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 준비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기쁨으로 그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누리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온누리를 아버지 하나님 로아이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제 한국인들도 품고 기도하며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고 화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을 이루어져가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귀 쓰시는 목사님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그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엄집사님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손을 들어서 네, 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로 이 시간에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집중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런데 일상의 삶도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주일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보실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올려드리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후다닥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네,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일주일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도 분명히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마음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이 대면해서 찬양할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또 마지막으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광고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1년의 표어인데요. 벌써 이 표어를 한 지가 10개월이 다 됐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1주차입니다. 오늘 저와 약속된 분들이 아마 새가족 교육을 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정범 성도님 그리고 송영대 성도님 새가족 교육을 받으려고 저희 대화를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마 오늘 어색해서 뒤쪽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11시로 이제 호텔 쪽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정부 종교부의 허가가 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필리핀 교회도 아직 저는 그 교회가 이제 TEC 등록된지 알았더니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서포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도 저기 오디토리움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저희는 10월 22일부터 야스 소설 센터에서 같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은 오후 3시. 오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차세대 예배가 아이들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변경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여기 이쪽 상황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은 잘 이해해 줄 거라 믿고요. 오후 3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야스 소셜 센터도 곧 있으면 이제 텐트가 예배 장소로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텐트에서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텐트가 열리면 그쪽이 훨씬 더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이고 그리고 그쪽이 이쪽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텐트로 아마 나중에는 옮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열리기 전까지 이 오디토리움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길 분을 여러분이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 하면서는 주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보도 작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를 도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배 PPT를 미리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대 조작도 컴퓨터 조작을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고요. 또 오늘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래서 9시 예배 때 에브리네이션 교회가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세큐리티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코로나 테스트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하실 분이 필요하고요. 다나 뷔페는 왼쪽이라면 그 예배드린 장소는 오른쪽으로 가면 큰 예배 장소가 나오니까 그 장소 찾는 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좀 다음 주에는 빨리 나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같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현장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이 그쪽에서 다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에브리네이션이나 그 미국 교회 ECC 교회는 본인들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좀 시스템을 또 음향 시스템을 움직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남자분들이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 세팅을 좀 해놓고 저희는 키보드하고 기타하고 좀 연결할 수 있는 것들만 연결을 최소한 단수나 해서 그쪽에 있는 장비들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장소는 이렇게 됩니다. 오디토리움 예배 장소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붙어서 앉을 수 있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야 되고요. 네, 오늘 예배 드리는 광경이었고요. 네, 간단하게 앞에 세팅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는 없어서 오늘은 못 들어갔고 혹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호스냅에 그린 패스만 있어도 저희가 예배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에드녹 측이 한 번 안 되면 또 안 되는 원칙들이 있어서 그린 패스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원칙을 세웠는데 오늘 제가 가봤더니 48시간 코로나 결과가 없으니까 저를 안쪽으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어제 대화하기는 오늘부터도 그린 패스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48시간 이내에 없으니까 저를 강당에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달이 또 안 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첫 예배인데 또 첫 예배부터 저희가 또 혹시 막히게 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에 코로나 테스트를 이번 주에는 꼭 해 주십시오. 수요일날 테스트하면 목요일날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늦어도 금요일날 오전에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이틀 안에 되는 또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시작할 때 혹시 또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 혹시 이제 막힐까봐 여러분이 수요일 날에는 코로나 테스트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12세 미만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12세 미만 아이들은 괜찮으니까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꼭 준비해 주시고,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 레크레이션 센터 건너편에, 예, 거기 다나 우리 뷔페 먹었던데 그쪽 옆 그쪽 건물이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편할 거고, 주변에 이제 현장 예배가 열리면 같이 예배하기 원하셨던 분들 잘 또 권면하셔서, 현장 예배 열리니까 권면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신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방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인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를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인 세례 받을 분들, 또 유아 세례, 만 2세까지는 저희가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큐티 베이직, 양육자반, 그리고 아직 동반자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반을 마쳤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됐거나 안 되신 분들은 꼭 동반자반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수 기도회는 여러분 꼭 다 와주십시오. 왜냐면 이라크에서 선교하시는, 이라크 에르빌 자치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한상철 선교사님이 발표를 하십니다. 제가 아주 큰 형님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아주 성품도 좋으시고 정말 목사님이시고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여러분 꼭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주에 한 젠슨 선교사님 오십니다. 네, 로마서 쓰게 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는 몇 장입니까? 몇 장 쓰셨어요? 네, 5장 쓰셨죠? 저는 5장 쓰다가 막 일정이 분주해가 5장을 아직 다 못 써버렸어요. 한 반절, 한 3분의 2 쓰다가 말았는데, 다음 주에 6장까지 이어서 쭉 쓸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계좌는 아부다비 쪽으로 지금 계좌를 계속 했는데요. 그리고 기북 영수증 계좌도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를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계좌를 할 건데, 교회 계좌를 아직 만들 수 없어서 제 계좌를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말고 다른 교회용으로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복음 가운데 또 깨닫고 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참된 자유함 속에 거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장부터 또 16장까지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네, 성경을 앞에 꼭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과는 좀 다르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체계적으로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스페인선 교회 좀 전초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긴장이 있었는데 그런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도 우리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민족 교회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다민족이 섞여 살면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모든 민족들이 정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로아이스라는 동네만 봐도 알죠. 우리 로아이스라는 동네에도 학교만 해도 한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애들이 초입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루아이스 지역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도시가 해체되고 나라가 해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뭐냐면 모든 다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네팔 시골에 있었던 그분이 지금 바라카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이 루아이스 땅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지금은 다 흩어지고 서로 섞여가는 시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원래 모든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민족들이 다 흩어지게 됐죠. 흩어지게 되어서 각자 따로 살게 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흩어짐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어로 아직은 하나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예배, 천상에서의 예배는 언어는 다를지언정 우리가 다 통하는 거죠. 그죠? 혹시 말을 못할지언정 그 말이 다 통하겠죠.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던 무슨 말을 하지 않던 그 모든 말이 우리 간에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두 분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부부의 모습도 참 보기가 좋은데요. 두 분이서 말이 통하기는 하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죠. 언어가 통하지만 말이 안 통하고 또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통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곳이 아마 천국이겠죠. 이런 다민족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는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교회에만 모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한 1년 후에 이곳에 필리핀 교회가 있고 또 이곳에 아프리카 교회가 같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통역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어를 먼저 할 건가 영어를 먼저 할 건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의사소통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계속 넘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또 로마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도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부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사도다 라고 먼저 강조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사도성의 시비가 있었던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추가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네, 하나님의 종, 높임받는 그런 느낌의 종이 아니라 나는 노예다. 네,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노예, 어쩔 수 없는 노예가 아니라 저번 주에 귀뚫은 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이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랑의 노예다. 그런 확신이 있었죠.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독신으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든지 다 나처럼 독신으로 살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독신의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주를 위해서만 헌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자기 외에 어떤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아도 본인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 그 사랑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먼저 감사한다, 감사를 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항상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중에도 그 성도님 내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내 기도에 관심이 가는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의 형편을 돌봐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감사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신령한 은사,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핍박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당신들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네, 저도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제가 힘들었을 때 우리 한 성도님의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저 또한 격려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잠깐 걷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들이 환하게 기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기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순장님들도 분명히 기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16절, 17절 이제 요절과 같은 말씀, 복음, 여러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그곳을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길어봤자 100년이겠죠. 그렇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거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이런 환상을 보고여서였다고 합니다. 꿈 중에, 환상 중에 지구가 있고 또 멀리에 어떤 또 그런 다른 성이 있는데, 다른 곳이 있는데, 목사님이 큰 새가 지구에서 한번 꼭 부리로 꼭 쪼는 거예요. 쪼아가지고 그 쪼은 걸 가지고 다른 곳에 놔. 그리고 또 쪼아가지고 다른 곳에 계속 놓고 있어요. 이 지구를 계속 쪼고 있는 거죠, 큰 새가. 근데 그러면서 계속 쪼아서 결국에는 지구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다 없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랬을 때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걸리겠죠. 잠깐 아무리 큰 새여도 지구를 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지구에서 삶이 전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꿈 중에, 환상 중에 그런 환상을 보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100과 200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과 1000만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냥 점과 점 이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점과 같다. 그죠? 세월이 유수라고 하는데 100년의 세월도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8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무언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무서운 분일까요? 네. 우리 서연이는 학교에서 애들이 막 좀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고 뒤로 피하고 좀 싫어하는 그런데요. 또 선생님들이 막 소리 지르는 그 선생님은 정말 싫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그 사람보다 정말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의 그런 주인 되신 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33절부터 나옵니다. 21장 33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네,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들 비유가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5절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포도원 주인이 이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출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곳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거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하면서 결국에는 39절 말씀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비유,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41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주인을 지금 하나님으로 비유한 것이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처참히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섭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혼잔치 비유가 22장에서도 나오죠. 그 잔치 비유에서도 7절 말씀, 다른 부분은 읽지 않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22장 7절에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이 격분한 왕의 모습,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격분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18절 말씀 로마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진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청교도 완전히 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그분 유명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막 설명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이 강대상 그 성전의 그 어느 한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음속 가운데 깊이 들어온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영원히 진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걸 벗어날 것인가? 이 성도님이 벌벌 떨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노가 무섭지 않지요? 네, 원래는 무서워야 되는 겁니다. 진노는 정말 무서워야 되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로마서 6장에서도 3장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노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불경건한 모습들, 여전히 불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어쩌면 철저히 부패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가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좀 기분 나쁜 말이죠. 원래 우리의 존재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비가 원래는 마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이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또 요한 사도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찾으셨죠? 네, 우리말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열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녀들이었다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아비가 마귀였던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고상한 척하고 그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원래 눈먼 자였고 귀머거리였고 걷지 못하는 자가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노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무서운가 이 마태복음에서도 무섭게 표현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마지막 때에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전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납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그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는 세 번째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더니 그것이 다 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물도 다 죽게 되겠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을 진노의 상황은 과히 상상하기도 힘들 조차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진노하게,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화해자, 평화의 사도인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 육체를 책임지시고 지옥에도 천국에도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창조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축복을 누릴 존재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아담을 닮았는지 첫 아담을 닮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첫 아담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2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니 당신이 진짜 그 선지자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군요 하면서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완벽하게 변했고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사람에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되어버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움으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지금 알고 있는지,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추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동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화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참석하셨던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 중요한 기도 모임에 본인도 계속 기도하며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을 본인은 알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좀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들어오셨는데 수요일 날에 오만의 조갈렙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연합이 있고 믿는 자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소위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솔직히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묵상하셨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더니 망하는 길로 간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도 사사기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로 분명히 접어들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볼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지니까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서로 남자랑 남자랑 여자랑 여자랑 남자와 동물이 이 그런 관계들을 정립할 수 없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갈 때 여러분 분명히 망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 대신 하나님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 가운데 분명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은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괜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죠? 목사니까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괜찮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다 거짓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절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제가 유기선 목사님이 로마서 관련된 책을 읽다가 봤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담배 피는 거, 이 담배 피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끊으려고 막 노력했는데도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 교회 근처 보이는 데서 담배를 이제 몰래 피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딱 정면에서 유기선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이게 안 좋은지 아니까 담배를 주먹으로 확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근데 유기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거 뜨거우니까 빨리 손을 펴서 담배를 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도무지 못 끊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가 안 좋은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기 작가이고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가 담배를 37년 6개월 동안이나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끊었냐면 자기는 이렇게 옛날에 얘기해. 죽는 날에도 내가 담배를 입에 불고 죽겠다라고 글까지 썼던 사람이 이 김홍신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해줬나 봐요. 쥐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쥐도 독약이면 안 먹는데 우리 먹는 것도 얘기하죠. 돼지도 100%는 안 채우는데 사람은 100%를 채우려고 한다. 토할 때까지. 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홍신 씨는 자기가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끌어가도 시원찮은데 내가 담배에게 끌려가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담배를 뚝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담배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야. 그래서 김홍신 씨도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저 사람 참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김홍신 씨가 작가잖아요. 작가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독한 사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는가. 네, 말을 잘하죠. 네, 말을 잘하시는 작가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독극물을 삼킬 정도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부패한 마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안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부모님 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부모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알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 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일부러 허망해지려고 어두워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일부러 죄를 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여러분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나? 왜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해지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2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왜 나는 자꾸 허망해지고 내 생각이 어두워질까?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장 4절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까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존재가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 막고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닌 결국에는 우리의 아비인 사단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에서 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은 계속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은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단을 영화롭게 하는 사단 숭배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온전히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도 잘못 믿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다 켜시고 모두 음소거 제가 했습니다. 음소거 됐죠? 안 됐나요? 음소거가 아니고 음소거를 해제를 해야 되겠죠? 소리를 한번 켜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소리를 다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신을 쫓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게 내주는, 마귀에게 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아닌,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시대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소리를 켤 수 있도록 허가를 안 해가지고 아무도 못 키셨죠? 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를 버틸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그 상황들도 다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로 인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고백하며 선포한 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세상의 신의 마음을 생각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기울여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시에는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우리 순장님들과 같이 합니다. 순장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새가족 팀장님 가족도 함께 해주시고 또 유쾌한 자리 또 새가족들을 잘 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 이후에 바로 우리 같이 새가족 새가족 시간, 새가족 우리 교육 시간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와주시고요. 한번 얘기한 대로 그 코로나 검사를 수요일 날 꼭 하셔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는 한번 그렇게 이 만약을 대비해서 검사를 꼭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새가족 하실 분들 남아 계시면 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